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구나,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에게는 복의 근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않고 막 뱉어버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할 말 안 할 말 막 짓거리며 살다가 자녀들까지 저주를 받게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큰 저주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바로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모욕적인 십자가 사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문제들은 너무너무나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개인에게 숨겨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오늘 본문에서 못 찾아내면 그 사람은 참으로 군중심리 속에 여론에 휩쓸려 영원한 재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이스라엘이 왜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못하고 저렇게 저주의 입이 됐을까요? 개인의 숨은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숨은 문제는 참으로 무시무시하게 심각한 병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원죄는 죄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 바로 지옥 권세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는 지옥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완벽하게 살아가는 날 동안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개인의 영적 문제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 그렇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렇다. 네가 한 말 그대로 나는 왕이다. 이 말을 유일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인간 개인 속에 숨은 문제, 이 원죄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오늘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본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 숨은 문제 때문에 어느 날 환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건물이 무너져서 그냥 거기에 파묻혀 죽어버리는 겁니다. 내 잘못 없이 나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데 버스가 인도로 뛰어들어와 나를 내리치는 겁니다. 나는 윤리와 도덕 속에 사회의 질서 속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체포해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음료수가 먹고 싶어 콜라 한 병을 사갖고 오는데 그날 밤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대인의 왕 창세기 3장 15절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이 원죄를 모르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만큼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저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재앙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떡합니까? 당황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온 인류가 지금 두려움으로 휩쓸리게 됐잖아요.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는데 고생하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생활을 유일성으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24시 환난, 고통, 시험, 좌절, 갈등 이 속에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고 여러분이 종교 속에 빠지면 거짓말장이들에게 여러분이 일평생 농락당하다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이 저주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 앞에 다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나 문제라는 이 어둠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들로 바뀌어요. 흉악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는데 밀어버릴까? 조금씩 독약을 타서 먹여볼까? 사람이 원죄를 모르면 문제라는 이 어둠을 만나가지고 흉악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흉악의 결과는 살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심이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은 못 죽이고 자신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원죄를 몰라서 자살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답을 찾아다닙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점쟁이들에게 찾아가고 무속인들을 만납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빕니까?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일평생 거짓말 속에 새 속에 빠져 있을까요?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자꾸만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오고 시험이 드는 겁니다.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 속에 사망에 그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창세기 3장 15절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면 마귀를 멸한다라는 이것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귀는 잘 보는데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나와 함께 지금 마귀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여정 속에 있는 나 중심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의 모습을 처음 봤대요. 여러분 개인들이 지금 원죄로 인하여 내 몸에 와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정확히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을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종교 속에 생명을 걸었던 성철 스님은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은 내 말빛이 영원히 내가 저주를 받는 사무침 속에 있게 됐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이 참 복음 속에 들어가 참으로 자유와 해방이 평안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원죄를 해결하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원죄가 해결돼요. 희생 제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권세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흑암으로부터 완전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의 심부름 하는데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속에 일평생 여러분이 종로로 타다가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희생제사하는 이 비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진짜가 옵니다. 영적 문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진짜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놈이 진짜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와 버리면 이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멋진 여러분의 뇌가 파괴돼 버린다니까요. 이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뇌를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뇌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병이 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 실패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실패 속에 있는 사람은 지옥 권세 잡은 자가 이미 따라 붙었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어느 날 그날에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 권세를 가진 놈이 따라다니면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이 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탁 아버지 죽은 날에 찾아오는 거예요. 죽은 해. 그래서 어머니 나이보다도 덜 살다가 죽기도 하고요. 아버지 나이보다도 더 한참 더 일찍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 것만 생각하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 겁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소유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주 성령께서 항상 어떤 환난, 고난, 시험거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하나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마귀야 가라. 마귀의 일을 자꾸 멸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의 응답을 두고두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권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답이 없었을까요? 육신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신다니까요. 육신적인 해석을 가지고 육신적인 여론에 따라 휩쓸리는 분중들에게는 하나님은 매력을 못 느끼십니다. 육신적인 해석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 기준으로만 고집하는 것 마귀의 일입니다. 육체 중심으로 네피림 속에 있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 잠시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인 내 몸뚱아리에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이 땅에 바벨탑 쌓는 욕심의 욕망을 못 버리는 것은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이젠 그만 끊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시작해 봐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를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득심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백합니다.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날부터 나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 내가 보는 세상은 어둠이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중심적 신앙은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종노릇하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내가 1인칭하지 않았더니 바로 원죄로 인하여 죄의 권세가 나를 장악했었구나. 그리스도를 가져야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으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가지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을 만큼 영향력을 끼칠 만큼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온다. 그래서 전 세계를 우리가 전도 캠프를 다녀보면 0.01%의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웅들 빼놓고 최초의 복음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계시는지 나와보라고 하세요. 너희 아비 마귀 욕심장이 거짓말장 비진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우리가 왜 전도 캠프를 다녀야 되고 왜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서 합숙시켜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사망 권세가 결박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이 꺾이고요. 사탄의 저주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는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기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를 진행하는 일은 사탄의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야 갈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흑암권세 박살내는 비밀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여 이스라엘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의 기간 동안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질러 악을 썼던 그들은 후손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도와주라고 해서 바라바의 혈통이 저렇게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악마들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거짓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바라바가 이스라엘을 뭔가 독립을 위하여 소리질렀지만 그건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말을, 더러운 저주의 말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못하면 더러운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자신의 자녀들이 저주받을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는 1인칭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울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지금 울어야 됩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못 담은 겁니다.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틀린 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메시지가 35년 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유린당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 다 죽고 아이들만 조금 건졌습니다. 그래서 22 국가에 흩어져서 1500년 넘게 유리방황하며 고통 속에 있다가 1948년도에 드디어 그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도 지금 화약고 폭발 속에 지금 두려움 속에 공포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주위의 모든 아랍의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적으로 버림받은 민족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원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원수 맺는 일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사탄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만왕의 왕이란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번쩍 정신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발악 수준이었다 이 말. 발악, 흥분했다. 더러운 감정들이 노출됐다 이 뜻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 말이 옳도다. 이러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기도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뵙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유대인의 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어디든지 존재하시고 어디든지에서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죄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발악하는 더러운 인간성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는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왕이시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삼중직의 권세를 가지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앞에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은 네 말이 옳도다라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감람산에서 40일을 확인한 제자들은 세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붙어서 놓지 않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8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자는 죄만 범하는 불신앙만 일으키는 마귀에게 속한 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다. 나를 희생제사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 마귀의 일을 멸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정표가 있고 터닝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면 이걸 지금 한국교회와 유럽교회와 세계교회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교회당만 지어놓고 정치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집에서 감람산에 확인했던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적어놓은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갖게 만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주가 된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는 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전도 캠프에 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려고 한다.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에고 에임이 인간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만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할 때 네 말이 옳도다.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더 이상 헛소리 안 해야 되잖아요. 12절에 보세요.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더 당하되 희한하지요.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지을 수 있단 말이냐 이 싸가지 없는 놈아 하면서 막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머리를 흔들어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고발을 당하되 예수님이 막 콧구멍까지도 막 찔러보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무응답이요 무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살면 사는 만큼 더 큰 공허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예 이런 자들 앞에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완전 박살 내버리려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저들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가 막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 이 흑암 세력을 박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권능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시작된다. 그래서 남 탓, 남에게 책임 전가할 것 없어요. 여러분 남에게 핑계대지 마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고급스럽게 살아도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찌질하게 살게 만들고 순간순간 시기로 내 영혼을 장악하여 저 사람에게 이상한 눈빛을 주며 사람과 온천하를 꿰게 만들어 원수 맺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너는 빛의 자녀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사랑교회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염소입니다. 염소.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 기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겁니다. 삼중직의 기름 부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망대 작품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밥 먹고 싶어서 폼 잡고 싶어서 복음의 망대라고 하면서 사탄의 망대를 세우면 그게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정체성만 밝히시는 겁니다. 왜? 당장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의 얼굴은 마음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얼굴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묻습니다. 아빠 많이 뭔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왜 이렇게 예뻐져? 그럽니다. 안 예쁜 얼굴이 예뻐집니다. 화장품 써서 그래? 그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소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일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명확한 핵심이 뭡니까? 시기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로 인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몸에는 시기심밖에 없습니다. 질투심. 목사들도 여러분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심이 많은지요. 그러면 이 땅의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굉장히 멋쟁인 것처럼 여러분 다 꾸미자만 무지무지하게 강한 게 있습니다. 시기심.
질투심.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역부로 모든 세상에 비행기 타는 사람들에게 젠틀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이 썩어가면 되겠습니까?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죄는 바로 여러분 몸에서 시기를 작동해가지고 자꾸 문제라는 그 어두움 속에 빠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정치와 항상 타협점을 찾아서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예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빌라도는 혹시 이때 예수를 좀 이들이 풀어주라 그러면 자기는 무죄가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하니 분명히 나왔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뭐예요? 시기로 원죄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몸에서 사라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여러분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죄로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을 지금 그려낸 겁니다. 왜 그렇게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차 있을까요?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고 세리 창기들과 그런 집에 가서 먹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는 문둥병자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따라다니고 사창가에서 완전 정신문제까지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 곁에 앉아있고 그 시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원죄로 인하여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 이 말. 그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빌라도 아내가 꿈의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요 그는 메시아요 그는 인류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 꿈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애가 탔습니다. 애가 타.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애가 타지.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평상시 그 힘을 여러분이 가져야 위대한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가 빌라도의 아내가 확인하고 그는 빌라도의 곁을 떠나 로마 복음화에 종사하는 여인이 되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는 큰 참회가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는 지금 2000년 내내 확인됩니다. 아니 지금 죽어있는 자가 매일 주일날마다 지금 밝혀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가 결정은 내린 거예요. 넘겨주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기독권 권력을 맛보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는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결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알 수 없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가 애가 타는 애절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 이름을 부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격양된 무리들의 요구에 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을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당시.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해서 빌라도는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계속 저주의 몸으로 멸망받은 몸으로 지옥으로 간 몸으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우리들이 모르는 그냥 자범죄 속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권세. 그래서 조상죄, 자범죄, 우상숭배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침묵 속에서 표시 없이 사탄 권세, 지옥 권세, 죄 권세가 여러분 영혼을 진짜 갉아먹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진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옳도다. 네 고백이 옳도다. 이 사람과 하나님은 사귐을 갖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후대에게 핏값을 물리는 위선적 종교인의 그 어리석음에서 오늘 탈출하고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죄로 인한 죄의 권세로 인간은 죽음으로 끊임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성령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인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땅의 실제 상황을 알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속에 있사오니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심어 놓는 제자들이 탄생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실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선고로 이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가 완전 박살났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탄의 일을 멸하지 않는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당당함의 능력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